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를 알아준다는 뜻이고 나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이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조상,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뀐 후에도 이방 나라에 자기가 죽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마법처럼 사람을 완벽하게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연약함, 상처, 소망,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유명세나 명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기억입니다. 이름은 생명의 연장이며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의 표지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싶었구나. 자기 명성을 세상에 떨치고 싶었구나.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높이려고 했구나.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세상에 알려지는 명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쉔은 단순한 호칭이나 브랜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기억이고 계보이며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생명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손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문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잊혀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면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비석을 세웁니다. 압살롬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게 전해줄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기억해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돌 기둥이라도 세워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았음을, 내가 이 땅에 존재했음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이 가진 이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이름은 기억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어진다는 것은 내가 잊히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단순히 유명해지고 우리의 명성을 세상에 떨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계 안에서 자기들의 생명과 정체성을 보존하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음을 세상에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온 땅으로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이름을 내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온 땅으로 흩어져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더 모이자. 우리 이름을 만들자. 우리 힘으로 우리 생명을 보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의 바벨 사람들의 죄입니다. 바벨 사람들의 죄는 단지 높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붙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그 생명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한 성벽 안에 스스로 갇히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 바벨을 쌓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름을 쌓습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잊히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쌓습니다. 사역도, 교회도, 가정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남겨놓고 내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내 이름이 사라지면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한다. 이러한 마음들이 지금 바벨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나의 명성이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주십니다.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에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만들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 사람들은 흩어짐을 거부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안전하고 놀기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의 이름은 스스로 만든 이름이며 두려움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약속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바벨의 이름이 닫힌 성 안에 스스로 보존하려고 만든 이름이라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복되게 하기 위한 열린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름의 복입니다. 이름의 복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명성을 떨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는 것이 우리 이름의 복입니다. 우리 이름을 누군가가 나중 후대에 누군가 우리 이름을 기억했을 때,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된다면 우리 이름이 복된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복은 내 삶이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내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이전에 룻기를 새벽에 계속 묵상했었는데요. 나오미의 가정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름이 사라질 위기였죠. 가문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주십니다. 룻기 4장에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을 때 룻에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문자적으로만 읽는다면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세상적 인기를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끊어져 없어질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을 뻔한 이 가문의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름의 복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 높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주님 안에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이 생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늘 영광스럽지만은 않죠. 누군가에게는 자기 이름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상처이며 실패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는 자기 이름이 오해와 비난으로 얼룩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고 직장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으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며 붙인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붙인 이름,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붙인 이름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과거가, 내 실패가 그 붙인 이름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안에 새겨주시는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오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바벨탑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내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높이 쌓아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유명해져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상처 입은 그 이름 곁에 당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존재 자체를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명예욕에서 명성에서 상처의 이름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보존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 오해할지라도, 내 삶이 아직 연약해도,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 안에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쌓기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기억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가 생명을 이어가는 이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